하나님의 의를 영원한 의를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의를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뾰족한 송곳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할 대상자를 찾습니다. 어떤 이와 결혼하면 좋을까? 송곳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모습이 다른 망치를 결혼 대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결혼 대상자를 물색했는데 두 번째는 뺀찌를 결혼 대상자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뺀찌하고 송곳이 나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이 뾰족한 송곳은 평생 함께할 결혼 대상자를 다른 누군가보다는 그래도 나와 비슷한 이가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여서 결국 또 다른 송곳, 뾰족한 송곳을 택하여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이 같아, 성격이 같아, 나를 닮았어. 그리고는 아마는 이 다른 뾰족한 송곳과 결혼을 했고 그를 너무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늘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뾰족한 송곳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날카롭고 뾰족한 송곳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건 같이 살 수 없다. 헤어져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헤어지기 전에 그래도 상담을 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상처만 냈던 두 송곳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상담을 아주 현명하고 지혜가 많은 장도리를 찾아가서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이 뾰족한 송곳으로 서로를 공격하다 보니 상처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장도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도리가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네 둘 뾰족한 송곳이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지 말고 한 꿈을 향하여서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동화예요. 작가는 정재봉이라고 하는 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개성, 뚜렷한 개성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꿈을 향해 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개성을 주장하는 교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앞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성령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가? 그 첫째가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내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곁길로 가게 된 줄 아십니까? 왕을 요구할 때부터입니다. 인간의 왕,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그때부터 힘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자기가 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왕.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비롯한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감동으로 듣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인 주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듣는 것이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 그것이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리는 때예요. 우리 안에 창조되어진 기쁨, 희락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할렐루야,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 의는 바로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원뜻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상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의를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표면적 이 뉘앙스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내가 힘써서 사랑해야 돼, 내가 거룩해져야 돼 라고 하는 자기 행위, 자기 결단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어.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발을 씻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을 구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레위기에서 주어지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 왜? 또 나시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가는데 또 거룩하는 것에 있어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들이 언제나 대두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했던 거죠. 거룩하는 것은 피채 먹지 말라. 발굽이 갈라진 것을 먹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안 먹으야 거룩해져. 이런 율법적인 의식.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행하면 나는 거룩해져. 그래서 거룩한 잔을 떼고 여기에 참여함으로 하는 거룩해져 라고 여기는 의식.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의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나의 행위, 하고 안 하는 나의 행위로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얽힌 걸 푸는 거잖아요. 오해를 푸는 것이 화해잖아요. 하나님과 얽힌 것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해된 것을 푸는 것이죠. 바로 그 푸는 것이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흔들림 없는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해지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에요. 더욱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요, 참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는요, 의롭게 사는 것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리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했어요. 또 그들의 온전한 신앙이란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유월절을 지키느냐, 여기서 지키느냐, 저기서 지키느냐라고 하는 행위라고 오해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국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값없이 얻을 수 있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오해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장소가 아닌데 자꾸 장소로 오해했어요. 예루살렘 성이어야 되고 성전 안에 가야만 천국을 누린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로마 교인들만요?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천국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화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여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그의 다시 살아나심 안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나는 만족했다. 율법도 만족되었다. 아무도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 자체가 의의 길인 오직 하나이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의를 확증할 수 없다. 도덕적 노력에 의해서 그 의를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나의 수고와 대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치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의 장소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눈물로 교환하신 장소다. 죄인인 우리와 의인이신 예수를 교환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신 외아들 예수님과 교환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에게, 예수님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맞교환해 주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가 죄인 되어 형벌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께서 책찍으로 저주받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려야 할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보장받았습니다. 교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니 그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잘 암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서든지 암기해야 될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나의 자그마한 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좋으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흠없는 완벽한 의를 볼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는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의를 알 것이고 그 의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영생을 줍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님과 교환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상태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의롭게 된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기쁨의 희락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